여러분 잘 지내셨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시죠? 네, 네. 그래서 고백하시는 거죠? 네, 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제가 예전에 그 기타를 중고로 거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고로 거래했는데 그 비싼 기타가 아니에요. 한 2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기타였는데 그 기타를 이제 중고로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데 제가요 그 중고 거래할 때 굉장히 꼼꼼하게 좀 많이 따져봐요. 이게 싼지 아니면 이게 좀 괜찮은 건지 뭐 이게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은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씁니다. 그래서 중고 거래 하나 할 때도 저는 쉽게 하지 않아요. 하나를 하면 뭔가 하나를 산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막 비교해보고 그리고 제일 저렴한가 아니면 가성비 갑인가 해가지고 막 이런 거를 막 찾아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뭐 줄 하나 사는데도 막 하루 걸리고 막 또 기사 같은 거 할 때는 막 계속 봐야 되니까 막 거의 일주일 걸릴 때도 있어요. 예, 주변에서 이제 아내가 저를 바라볼 때는 많이 답답하겠죠. 야, 아무나 빨리 사버리면 좋을 텐데.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막 잘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만 원짜리 그때 기타를 이제 구입하는데 막 알아보고 알아봤어요. 그게 회사가 에피폰이라는 그런 기타의 회사 기타인데 그게 이제 옛날 모델이에요. 옛날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사겠다고 해가지고 안산까지 갔습니다. 안산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거를 20만 원 내고 받아왔어요. 받아와가지고 이제 기쁜 마음에 줄을 싹 갈고 막 하고 막 닦고 막 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딱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뿌듯하고 내가 잘 샀구나 하고 생각해서 근데 이 모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색을 딱 했는데 거기에 제 눈에 하나 딱 들어왔던 단어가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 가품, 짜가 이런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모델 2년도에 나눴던 이 모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설마 하고 딱 제 그 산 기사를 딱 봤습니다. 아니겠지?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 에피폰 가품 구별법을 쳤어요. 그 구별법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로고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좀 삐딱해 해가지고 이 안에 딱 조금이라도 이렇게 접혀서 들어가면 그건 가품입니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봤는데 가품이었을까 아닐까요? 로고를 봤더니 누가 봐도 가품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순간 이제 이만큼 좀 짜증 게이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닐 거야 하고 자꾸 이제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막 찾아봤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거 구별법은 왔나? 찾아봤더니 그 안에 뭘 뜯어봐서 그 안에 에피폰이라는 그 이렇게 딱 음각이 돼 있으면 글씨가 써 있으면 그거는 진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뜯어봤어요. 뜯어보고 딱 봤더니 보니까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진짜인데? 또 이렇게 생각을 마음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밑에 또 뭐라고 써 있냐면 그걸 뜯어봐서 글씨가 있어도 글씨체가 다를 수 있다. 글씨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더 확실한 거는 위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 하나 더 뜯어봐서 뒤에 이름이 써 있으면 그거 확실하다. 해가지고 그걸 뜯어봤어요. 뜯어봤는데 거기에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히 진짜라는 거. 그래서 다시 그걸 뜯어서 진짜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또 놓였어요. 근데 왜 이건 이렇게 써 있을까? 이건 저렇게 써 있을까? 왜 로고는 저렇게 삐딱할까?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알아봤더니 결론은 네, 전문 용어로 짝퉁이었습니다. 네, 짭이라고 하죠. 짝퉁. 짝퉁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는데 물론 소리는 되게 좋았거든요. 좋은데 마음이 좀 씁쓸한 거예요. 이게 내가 그렇게 알아봐도 내가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가짜였구나. 그래서 이거를 판 사람한테 전화했어요. 이거 가짜였어요. 근데 그 판 사람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해서 딱 봤더니요. 참 신기하게도 가품이라고 이렇게 올려서 파는 사람하고 진품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왜 똑같은가 봤더니 이 제품은 가품도 소리가 좋은 거예요. 진품만큼.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그냥 판매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고가가 다 똑같아요. 이거 가품입니다 하면서도 가격 올리는 거랑 진품입니다 보증서 있습니다 가품 올리는 거랑 똑같아요 가격이. 그래서 그냥 쓰자 하다가
나중에 팔았습니다. 마음이 볼 때마다 찝찝하더라고요. 기타도 이렇게 내가 진짜인지 알고 열심히 구매해서 안산까지 가서 사왔지만 가품일 때가 있어요. 근데 세상도 똑같거든요. 내가 진짜인지 알고 막 쫓아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정신차려 보니까 이게 가짜였어요.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진짜라고 생각해서 내가 모든 것 편하고 모든 것 다 이루면서 살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진짜를 계속 쫓아서 살아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가보니까 진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엄청나게 돼봤더니 어떻게 해요? 그게 진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나에게 내 삶의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막 쫓아가다 보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는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진짜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요, 이 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참 기쁨,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진짜라는 거예요. 이 참을 제가 원어로 찾아봤더니 다른 게 없어요. 진짜, 진실로, 신실함, 이런 뜻이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서 뭐라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진짜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나눌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농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우리를 표현해서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지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열매는 뭔가요? 여러분, 이게 포도나무의 열매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포도나무다, 포도나 열매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감이 생각납니까? 감이 거기 열리고 막 배가 열리고 사과가 열려요? 아니, 포도나무에는 뭐가 열려야 돼요? 포도가 열려야 돼요. 네. 누구든 포도나무에는 내가 아무리 사과를 좋아해도 포도가 열려야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올바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장인어른님께서 뭘 하셨냐면 거봉 을 재배하셨어요. 근데 거봉 그 농사를 지셨는데 거봉을 딱 해서 먹어보라고 딱 주셨는데 거봉이 너무 맛있네. 거기 밭도 가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하시는데 아쉬워요. 거봉이 진짜 그렇게 달고 나는 그렇게 맛있는 거봉 처음 먹어봤어요. 제가 장인어른한테 뭐 아부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때 거봉이 너무 맛있었거든요. 봤는데 딱 거봉 포도나무가 쭉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열매를 따갖고 열매는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 열매를 맺힐 것을 생각하니까 기쁨이 넘치는. 나중에 또 저기 열매가 나면 난 또 먹어야지. 그 열매의 맛이 기대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 뭐가 맺혀야 된다고? 열매가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다 솎아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서 다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가져다가 그걸로 불태운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열매 맺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가지는 떨어지기 시작하고 빼내서 사람들 밟혀서 불에 던져지는 그런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 모여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예배드리고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가지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메마른 가지, 열매 맺지 않는 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이거 흘러서 그냥 얘기하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나? 지금 살아가고 있나? 이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포도나무 안에 딱 붙어 있어야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거지. 그것을 떨어져서 우리가 아무리 가지가 떨어져 가지고 열매 맺어야 한다고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니에요. 열매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건강한 나무에 붙어 있어요. 영양분을 잘 받아야 그 가지가 그 영양분을 받고 나서 그다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우리가 누구라 그래요? 그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무에 딱 붙어 있어서 나무에서 공급받는 그 분을 받아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나 혼자서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야. 그러니까 나한테 딱 붙어 있으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떠나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맺으며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어떤 그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딱 중간을 딱 잘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만 딱 뽑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해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전제가 있을 때 이 무엇인데도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무엇인데도 원한다는 건 뭐예요?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람보르기니가 되겠어요? 예? 저 팰리스가 되겠어요? 저 높은데 그 100층 거 원해요?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한 가지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여기서 말씀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부합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농부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가지도 그렇고 이 세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이 이 포도나무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뭐겠어요? 열매 아니겠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어놓고서 그냥 여러분 원하는 게 뭐예요? 뭘 원해서 그 포도나무를 심어놔요? 포도를 원해서 그 포도나무를 심어놓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포도나무 심어놓고 그냥 보려고? 사진 찍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여기 그늘 실으려고 그 포도나무 이렇게 딱 심겨놓고 있나요? 물론 여러 가지 그렇게 활용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열매에 있어요.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그 열매를 보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되자는 거잖아요. 그 나무를 심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함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딱 예수님께 붙여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곳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누리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를 맺었는데 내가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높아진 것에 여러분 마음이 속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올바른 열매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신지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막 여러 가지를 의지하며 살아가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그거 외에 또 보이는 누군가를 또 의지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많이 의지하나요? 사람들을 많이 의지하는데 그 사람 중에 누구예요? 목사를 많이 의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말씀 좋다 그러면 이 목사님한테 막 따라가지고 거기 있고 그 목사님이 또 다른 데 가서 옮기면 또 그 목사 따라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 좋아요. 말씀 좋아서 그 말씀 따라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그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있어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해도 그 목사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고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을 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그냥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같이 나누는 것 뿐이에요. 저에게는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없어요. 오로지 능력과 힘은 누구에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오류를 범해요. 어떤 오류냐면 이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되겠지. 이 목사님은 뭐 얻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사람이 우상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자꾸 다른 포도나무를 막 기웃기웃 거려요. 하지만 오늘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스승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딱 붙어 있길 바라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같이 기도 제목 나눠야죠. 당연히.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향력 안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께 먼저 다가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또 여러분은 그 영양분을 받고 또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열매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시편 1편에 보면은 열매에 대해서 과실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면서 의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궁극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또 사복음서에는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열매 맺는 건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한 행실로. 네? 갑자기 끼어든다고 빵빵빵 거리면서 왜 이러지 마요. 제가 많이 하거든요. 갑자기 욱해가지고 옆에서 그럼 아내가 우리 착한 행실과 또 그래야지. 맞아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요. 이것이 우리의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열매들이 다 뭔가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들이에요. 내 삶이 뭐 편해지고 좋아지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갑자기 내가 힘이 세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열매들이에요. 오늘 열매를 많이 맺는 삶, 그 삶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제자된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말씀이 있죠. 우리 교회의 말씀, 주제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가 나와요. 우리가 이 죽어진 삶이 뭘까요? 다른 사람 앞에 무조건 이렇게 섬기면서 막 낮아지는 삶, 이게 그냥 죽어지는 삶일까요? 그게 죽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죽어지는 삶은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삶이 죽어지는 삶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대함이 있습니다. 우리 따뜻한 교회 성도들, 또 오늘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해요. 네. 그 열매가 꼭 우리 교회에 안 나와도 돼요. 괜찮아요. 꼭 우리 교회에 나와야 열매 맺었다, 안 나오면 아유 실패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열매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있던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게 열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딱 붙어있어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생겨져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이것을 위해서 같이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갈 텐데요. 여러분, 제가 이 찬양 고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보면 선한 것 하나가 없거든요. 그냥 악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죠. 열매는커녕 가지가 말라서 그냥 떨어져서 사람에게 밟히고 불태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능히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하실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께 붙어있으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과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겸손히 구하오니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힘과 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썩어지고 하나님 죽어져서 하나님 열매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따뜻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날마다 돌보시며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그만한 마음보다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렇게 가시고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며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참 예수님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짜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께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